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복된 이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아론의 후예로 대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했던 인간 대제사장들보다 훨씬 탁월한 중보자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특히 예수님은 아론의 후예, 즉 인간의 한계가 너무 명확하고 불완전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하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얘기인 거예요. 너무 낯선 얘기죠. 그러다 보니 이 얘기가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안 돼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듣는 것이 둔하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얘기를 해줘도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들어도 깨달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는 되지만 실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며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후에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 바다 건너편으로 도망가셨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피하신 그곳까지 쫓아와서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의 배를 채워주시지 않으시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러니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너무 둔했습니다. 듣는 것이 둔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만 떠나고 말았지요. 끝까지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물었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신앙의 초보자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무언가 유익이 되는 일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이 오고,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고, 이렇게 좋은 일이 많으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지요. 그러나 신앙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만 예수님을 떠나고 맙니다. 반면에 초보를 넘어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은 환경과 상관없이 들려주시는 말씀 그대로 아멘합니다.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살아가죠. 예수 믿어 복을 받을 때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겪을 때나 상황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나의 구속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믿기에 결코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히브리서를 받아 읽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오자 견디지 못하고 배교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속출한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초보적인 신앙의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 중에서도 젖이나 우유같이 부드럽고 마음을 편하게 하는 말씀은 좋아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고난의 길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게 너무 단단하고 딱딱해서 소화를 못 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신앙이 성장하려면 단단한 음식도 먹고 소화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평안과 위로와 축복만 바라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가르쳐주고 권면을 해도 여전히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으니까 단단한 주님의 말씀을 먹고 내 것으로 소화해서 고난이 주는 유익을 맛보면 좋은데 그렇게 하려 하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피하고 차뛰고 포뛰고 그냥 편한 것들만 하려다 보니 그저 졸 같은 신앙이 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연약하고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말씀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말은 훈련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말씀에 익숙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당시 히브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무지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지식적으로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태만, 영적인 무관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주시는 맛을,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지요. 여러분,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보기에 의로운 길이 아니라 말씀이 인정하는 의로운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 그저 편하고 좋은 길, 평강과 축복의 길만 걸으려 하지 마시고 말씀이 의롭다 인정하는 그 길을 걷기 위해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십시오. 주님을 따라 고난의 길을 걸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을 닮으려 하다가 핍박받는 경험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맛보면서 그 믿음은 점점 단단한 음식도 소화시킬 수 있는 장성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4절 말씀해 보시면 장성한 신앙이 되기 위해 아주 중요한 방법 하나를 알려주시는데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라고 말씀을 하시죠. 지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적인 이해력, 지적인 능력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 즉 말씀에 대한 성실함, 말씀에 대한 열심, 말씀에 대한 신뢰, 말씀의 권위에 대한 인정,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충성, 이 모든 것이 다 지각을 사용한다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처럼 말씀에 대해 충성된 사람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과정에서 많은 연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연단이란 말의 의미는 고난이란 뜻이 아니고 어떤 것이 우리 안에서 그저 습관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훈련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연단이란 말은 훈련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완전히 몸에 배어서 습관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렇게 될 때까지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것, 이게 연단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 하다 보니 이게 생각보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세상 일이 무조건 선과 악 이분법적으로 딱 구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선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악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악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이 선한 일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표면적으로만 판단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 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죠. 게다가 때로는 선과 악 그 중간 어디쯤에서 타협하는 것이 최선일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과 악을 분별하고 무엇이 가장 최선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분별력은 말씀을 끊임없이 훈련하고 말씀으로 연단하지 않으면 이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장성한 신앙이 되지 않으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선을 악이라 여기고 악을 선이라 여기고 엉뚱하게 타협하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믿음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듣는 것에 둔한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지 마시고 지각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아멘으로 순종하시되 하나님 말씀 따라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주님을 위해 고난받기를 기뻐하고 어떤 고난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 어리고 여전히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다 보니 그저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들었습니다. 순종해야 할 말씀에는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연단이 없었습니다.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이제 말씀에 대한 분명한 태도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실천되고 습관적으로 행동에 드러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 훈련해서 선과 악을 온전히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분명히 분별되었다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